모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 배 받으리라. 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단위 구역회를 시작하는 우리 시작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1년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내게 뭐가 남을까? 주님이 남아 계세요. 어떤 주님이? 여러 배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주님이. 예수님에게 찾아봤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까요? 그랬더니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자예요. 다 팔아서.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때요, 아,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는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받고 딱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28절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사람이 안에 하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 그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단순히 구원만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결론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너 그렇게 그 아깝고 힘든 것도 다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너는 못해도 하나님은 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거,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요한이 하고 야고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만 그렇게 왜 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찬양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예배자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자 청년처럼 못해요. 내 거 버려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 거 포기해야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다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누려지게 된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받게 된 사람들,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착해서 부자 청년보다 더 나아가지고, 부자보다도 우리는 더 어떤 현실적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분명히 못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어요. 넌 잘났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으로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으로는 했어.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 21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 잘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떤 탄생이니 족보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무작정 예수님이 바로바로 일하신 내용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선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하고 일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나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계명해 주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부였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네 거 다 팔아. 나는 부자니까 팔 게 많지.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물,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린 거예요. 부자의 그 많은 거나 나의 가지고 있는 이것도 다 버린 거래요.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나 좀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따랐어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9절 시작. 자, 계속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처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가. 그 다음 또 지나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 깁는 어부였어요. 갈릴리가 큰 바다거든요. 근데 곧 그들을 불렀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 불렀어요. 이들이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사명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물에서 여러분 아니면 배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을까? 무엇을 어떻게 따라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부모도 버렸네. 아버지도 버리래?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라, 배를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물도 버려, 아버지를 버려, 배와 함께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이 규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다 버리고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 근데 여기 나오죠. 뭘 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부르시니까, 부른 대로 내 생각, 내 모든 거 못해요,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부자는 부자가 나름대로 못할 이유가 있었지만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없었을까?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이유가 없이 다 버렸어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행하셨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요, 지금까지 따라오셨던 모든 게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고전시키시려고 아니 다 버리게 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단 말이야. 나를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왜 저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자기들 것만 챙기고요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예요? 우리는 힘들어요? 금요기도에 하는데요 예수님의 방을 준비하라. 저 이런 말 처음 해봤어요. 방을 준비하라. 여간비를 내라오는 말이야. 숙박비를 내야 된다는 말이야. 뭐야 방을 내라니. 방을 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마리아가 이미 해산할 달이 차가지고 방을 구하는데 그때 이미 여러분 6월절에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아니 그 호적하기 위해서 6월절이 아니라 그 아구스토 총독으로 인해서 호적을 하라 본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마구간이 예수님께 허락되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이 되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야 꼭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영업하느라고 바쁘고 집 있으면 민박도 치고 막 정신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나만 바보야. 나만 소년아버게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방을 내어라. 이번 성탄에 너희가 방을 내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방을 내는 그거 받아야 되나?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봐. 너도 방을 내어라. 여관에 옛날에는 사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번역돼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내가 있을 곳 좀 마련해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이 올해 참 힘든 우리 성전의 한 해였어요. 근데 이때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다. 예수님 우리 여기 아직 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그런 전교인이 좀 따뜻한 좀 마구간 이게 좀 같은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따뜻한 그런 성탄을 좀 예수님께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는 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방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방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보이면 돼요. 나라가 막 정말 시끄러워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니까 미국에서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나라가 이러니까 막 오히려 외국도 난리가 나가지고 나라가 막 이래서 걱정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한다. 막 오히려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막 걱정을 더 많이 해. 한국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분들이 놀랄 거야. 그분들은 한국이 끝난 줄 알아요. 한국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그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괜찮냐고, 막 한국 괜찮냐고, 막 전주 괜찮냐고. 근데 내가 여러분 보니까 얼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요란한 세상이죠. 소란해요. 여러분 난리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도록 정말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는데 저는요 하나님을 봐요. 어떤 이유든 간에 주님이 하신다. 우리로 기독교 할 일이 있다면 기독교 하실 거. 저는요 천지의 주제를 믿어요.
어떤 삶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제라는 말. 다음 주에 우리 시몬도 볼 텐데 시몬이요 주여라고 하네요. 주제예요. 다스리는 분. 지금 이 성탄에 다스리는 분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난리죠. 근데 저는 이 아무리 소란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다. 결국은 보면요.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여야만이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현재의 모습만 보면 난리예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주님 분명히 불러서 달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주신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로 믿어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이 더 큰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행해질 걸 저는 믿어요. 얼마나 강권됐으며 신학교도 안 다니고 훈련도 안 되는 성교 훈련도 안 받은 성경 공부도 안 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 나는 주님의 영이 얼마나 이들을 강권했는지. 정말 이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고생스럽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봐야 하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9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로 돌아오세요. 시작.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을 해가지고요 집에서 부부싸움 엄청 했대요. 왜 아내를 버리라고 말이 나왔냐고. 왜 아내를 버리라고 했냐고.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왜 남편은 버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왜 아내는 버려도 되냐고. 아내를 버리라고 그러냐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 부부싸움 했던 가정이 그렇게 생각날 수가 많아.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런 설교 해가지고 우리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내가 막 성질을 냈대요. 왜 아내 버리라 그랬냐고. 왜 남편은 안 버리고 왜 아내를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두 가정이 꼭 그 두 분이 생각나. 결론이 어떻게 냈을까. 엄청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냈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어떤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귀히 여기는 자의 삶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어머니를 죽을 때도 챙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시로 그 마리아를 자기가 모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된 책임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챙겼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부탁하고 맡겼던 그 모습이 있어요. 인간적인 도리 그것을 멸시하고 그냥 도의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챙겼다니까. 근데 뭘 버려? 이 버렸다는 이야기는 사명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이라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말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죠. 다른 복음서에는 몇 배예요? 100배로 나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거 100배가 될 거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100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지가 안 들릴까 봐 오늘 이 부문을 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0배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 배래도. 그래, 여러분이 수고한 거 여러 배.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거에 여러 배. 근데 이 사명이요, 이 땅에서 여러 배만 아니에요. 이 사명을 내가 붙들고 갔더니 영생의 길로 인도됐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된 것이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붙들게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굉장히 저 정말 놀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재밌게 잘 놀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못됐을까? 안 봐도 뻔해.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주님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따르게 해서 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렇게라도 붙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결국은 돌아보면 그 사명의 자리가 나를 지키는 자리예요. 내가 이 땅에 여러 배를 받는 축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자리. 우리 막 늦성계가 청년 때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밖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행숙 간사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행숙 간사 보고 사람들이 그 늦성교에 그때 청년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는 언니라 그랬대요. 저한테 대놓고 말해요. 지금이야 깜짝 놀라지. 우리 요셉이가 엄마 그렇게 됐는데, 우리 선영이가 엄마 그랬는데 노는 언니였어요. 논다는 게 뭐냐? 시내 한번 가갖고 밥 먹고 오면 노는 언니야. 친구 만나갖고 어디 놀러 갔다고 오면 노는 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준이 너무너무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학교집 교회 그래야 되는데, 시내 나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밥 먹었어? 노는 언니예요.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행숙 언니는요 노는 언니예요. 난 그래서 진짜 노는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논다는 게, 그래서 내가 요즘 막 물어봤어요. 미국 가갖고 어떻게 놀았냐, 너 노는 언니였다며. 내가 그 얘기 들었네. 내가 진짜 물어본다 그랬더니 친구 만나고 시내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노는 언니로 낙인이 됐대. 노는 언니였대. 근데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이은숙 간사님 그랬대요. 난 저렇게 못 살아. 나도 친구도 만나고 시내도 나가. 난 저렇게 못 살아서 우리 교회를 떠나야겠지 생각했대요. 난 저렇게는 못 살아.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내버렸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저 사람이 착해가지고 노는 언니가 저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노는다는 기준도 그것밖에 안 놀았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노는 언니라고. 저 언니는 노는 언니라고 저보고. 그렇게 그냥 낙인이.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학교 집 하듯이 지금 나는 집교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요? 내가 어디를 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이상하죠.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지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이요. 막 나를 감옥에다가 가뒀다고 생각하면서 나 좀 내보내줘, 나 좀 내보내줘 막 그랬어요. 철망이 막 쳐진 거예요. 나갈 수도 없게 만든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예수님 나 좀 자유롭게 좀 해줘봐. 난 이렇게 갇혀서 살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철망만 봤던 눈에서 위로 올려서 그 철망이 어떤 철망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봤더니요. 나를 막는 감옥의 철망인 줄 알았더니 웅덩이를 막고 있는 철망이었어. 나를 막고 있는 철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웅덩이를 땡 둘러가지고 웅덩이를 못 들어가게 하는 철망이었어. 나를 감옥에다 둔 철망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더니 나를 가둔 철망이 아니라 웅덩이를 막고 있는 철망에서 내가 그걸 팍 가뒀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보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땅에 웅덩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었어요. 지금 내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나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나를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켜지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어떤 거에도 빠지지 않게 할 나를 보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받아들여지는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인 걸 믿어드리세요. 내게도 이런 여러 배를 갚아주시는 주님이 보여야 이 사명의 길을 가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를 버리고 따랐는데 주를 이렇게 따라왔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주님이 계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국에도 주님을 보게 돼야 그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듯이 주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나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주님이 나를 고생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한 자리.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내세의 영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 자리에 다시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